들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야 큰 죄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난 처음 믿은 그지만 귀하고 귀하나 나의 결방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나의 결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약성경 309면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 다시 한번요. 때를 놓치지 않기. 이 말씀을 다른 제목으로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 두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두 개 다 하자. 오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 다시요. 기회를 붙잡으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의사 이월량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의사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가 복중에 지금 임신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7명의 우한대 의대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이것을 SNS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괴담 살포자라고 처벌까지 했고 반성문을 쓰고 결국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나고 전 세계에 이 공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공안에서는 결국에는 중국의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을 했고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월량이라고 하는 의사는 자기가 보호장구도 없이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자기도 감염되었고 결국 지난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34세의 젊은 의사, 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2억 7천만 명이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금요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3억 명 이상 엄청난 사람이 조회를 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결국 공산당 자기들의 홍보를 위해서 계속 이 죽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뿔이 났습니다. 최초 감염자 7명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시간에는 700명 정도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800명 이상 사망자가 생겼고 또 감염자도 3만 명 이상 생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7명으로 어쩌면 의사들끼리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다, 의사들끼리만 알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를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를 붙잡았다면, 그 타이밍을 붙잡았다면 그 7명으로 끝날 수 있는, 어쩌면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때를 놓친 겁니다. 결국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공안이 잡을 수가 없다. 경찰이 잡을 수가 없다. 경찰이 권력으로, 중국의 공안이 권력으로 입막음을 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없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실수 때문에 그 실수를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았어야 합니다. 그때를 붙잡았어야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때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를 놓치지 않기, 다른 말씀으로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확진자가 벌써 3만 4천 명,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기준이에요. 720명의 사망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놓친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최고의 고비라고 합니다. 중국의 춘제가 끝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기 전염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공기 전염의 위험성까지도 의료진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마스크를 다 썼는데 오늘 안 쓴 걸 보면 나는 이제 괜찮겠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혜수 목사님이 아침에 저를 만나자마자 왜 마스크 안 썼어요? 마스크 쓰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안 썼지만 다시 여러분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마스크 씁시다. 알겠죠?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 안 하기, 옆을 바라보고 말하기, 뭐 이런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속박된 삶을 살아갑니다. 정해진 법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요. 근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빨간불이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불을 지나가면서 내가 자유라고 말해요. 괜찮죠? 벌금만 내면 되니까. 그러나 그 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빨간불에는 멈추자.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나는 내 맘이야,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서 빵빵거리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 속박된 율법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믿어야 될 때가 중요한데, 행위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때 믿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때를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럼 막둥이에요, 막둥이. 보통 장남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또 이 가문의 전통이 좀 굵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즘에 보면 며느리들도 시아버님에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좀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곤 하지만 친밀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느냐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백해야 될 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붙잡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30년 걸려요. 어떤 분들은요 34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72년 동안 예수님 안 믿다가 마지막 8일을 남겨놓고 예수 믿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우리 매형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그때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분이 저에게 전도 대상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익산에 살아요. 그분은 아무리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가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저에게 소개시켜 준 분에게 또 전화했어요. 그분이 직장을 출근하고 있는데 어제 길게 통화를 해서 일주일에 2시간만 내라.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오라고 했대요. 그래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주소를 다 가르쳐 줬어요. 오늘은 안 왔어요. 오늘 왔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그분에게도 때는 있을 겁니다. 근데 때는 빨리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때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때를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짧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겁니다. 좀 길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짧은 버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긴 버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도 됩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요청을 할 때 이것저것 잘 안 따집니다.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 안 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했느냐? 자녀들이 말하면 엄마들은 따져봐요. 이거 어디다 쓸 건데, 어디다 쓸 건데, 어디다 쓸 건데. 아빠들은요, 그래 알겠어, 안 따져요.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이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남녀 성으로 구분하겠습니까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해석이 잘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896년 목포의 한 외국인 선교사가 나룻배를 타고 해남의 초두마을이라고는 이 섬마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초송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동네에 예수님을 점점 넓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124년이 지나고 지금 그 동네에 11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110명이 100%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마을 회의를 하면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그 섬에는 술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건강마을로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먹기 시작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기독교인 섬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건강마을로 정해준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 믿게 되니까 그 섬 자체가 124년이 지나고 100%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한 세대 후에, 두 세대 후에, 세 세대 후에, 여러분들의 한 100년 후에 후손들이요 100%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막둥이에요. 막둥이 말을 형들이 누나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자녀들부터는 믿음의 세대로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덤으로 부모님도 예수 믿고 형제들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또 우리 손자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 초성교회처럼, 해남의 초두마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의 사건이 그 마을 전체를 축복하게 만들고 그 후손들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멍에를 버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소가 앞으로 갈 때 이 꺾기짝, 이렇게 꺾기짝 멍에를 목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 때나 논을 갈 때, 지금은 대부분 트랙터가 다 하지만 소들이 다 했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말을 안 들어요. 소들이 힘이 드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편한 쪽으로 풀목으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편한 쪽으로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밭을 가려면 일자로 쫙 갈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멍에를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말을 잘 들어요. 왜냐? 멍에를 밑으로 내려놓으면 소가 고개를 들려고 하면요 숨이 막혀요. 턱 걸려가지고. 그 멍에를 딱 걸쳐놓으면 주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멍에를 소들이 매는데, 이 멍에를 두 마리가 함께 멀 때는 이렇게 이제 삼자 같이 생긴, 삼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멍에를 함께 맵니다. 한 마리가 고개를 들면 이놈도 같이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멍에가 있으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멍에를 딱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 그 멍에에 복종을 해요. 어떤 멍에냐? 죄의 멍에라는 거예요. 죄를 져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찔리면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죄를 져요. 죄가 또 죄를 만들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더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빨간불에 한번 지나가 보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쵸? 여러분들 안 지나가 봤구나. 저는 지나가 봤어요. 빨간불에 한번 딱 지나가면 또 지나가요. 시골 마을에 카메라가 없잖아요. 도시는 너무나도 많은데 카메라가 없는데 빨간불에 한번 지나가요. 근데 빨간불이 또 나와. 또 지나가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빨간불은 지나가지 않겠다. 사람이 안 지나가도 참 바보 같다. 저 바보 같다. 그래도 안 지나가는 거야. 그 사람은요 빨간불을 도시에서도 안 지나가. 한번 지나가기 시작하면요 계속 지나가게 돼 있어요. 죄를 한 번 지으면요 그 죄가 재밌어요. 죄를 지어도 안 들켜요. 그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안 들켜도 자기가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멍에를 다시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죄를 나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같이 있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멍에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한번 지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혹시 불편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이 그냥 꾸물꾸물하고 불편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송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런 찬양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대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다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니, 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체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이 이렇게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던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너무나 재밌어.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즐겨하지 말고 대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육체의 일은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은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자는 거예요. 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아야 돼. 안 참으면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분냄과 참으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옆 사람한테 막 인사하겠습니다. 참고 삽시다. 참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때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영락교회 식구가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선하게 삽시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9절 제일 앞 소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좀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한 것 같아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울 지하철역에 마스크를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라고 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없어졌어. 그 다음날 인터넷에 마스크 한 장에 300원 6박스 있음. 한 사람이 몽땅 다 가져갔나 봐.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나쁜 거죠, 안 착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마스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쓰려고 가져가는 좀 나쁜 것 같아요. 있으면 놔둬야지. 마침 내가 마스크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하철 역사에 준비해 놓은 마스크 한 개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나도 내가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착한 거예요. 안 쓰는 게 착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의도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면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로돼 기독교인이 되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선함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카메라가 있어요. 목양실에 가면 카메라가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 2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식당에 몇 사람이 옹기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주일 점심 때 만든 그 반찬이 독이 있는가 독이 없는가 보려고 먼저 먹어보는 이 선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미리 먹어보는구나.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예, 착한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착한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좀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마음을 독하게 먹지 말고 좀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착하게 삽시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더라고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가슴이 절크덩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심장이 놀랬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이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저는 보통 간이 벌렁벌렁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철컹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주먹도 한번 줘봐요. 담대합시다. 뭐 하자고요? 담대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고 걱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담대한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것은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인생에서 제가 배만수 목사가 좀 낙심한 적이 언제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면서 단번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딱 떨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분명히 저는 시험을 잘 봤어요. 이제 대학원에서 오지 말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 낙방이라고 그래요.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는 것을 싫어하시나 보다.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아내가 됐지만 그때는 지영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가면 몇 번 시험을 본다는데 한 번 더 시험을 보세요. 용기를 줬어요. 제가 열심히 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도 시험을 한번 내봤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 시험도 내봤어요. 두 개 다 내서 이쪽 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되면 이쪽으로 가려고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덜커덕 두 개 다가 합격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침을 튀겨서 딱 해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한 번 떨어진 사람이 한 70%예요. 70%예요. 두 번 이상 떨어진 사람이 한 20%예요. 한꺼번에 덜커덕 들어온 사람은 10%도 안 돼요. 아하, 내가 낙심하고 그냥 그만뒀더라면 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목사님이 안 되고 지금 전기기술자로 있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지금은 하여튼 우리 주님 말고 이쪽 주님 장사도 있고 있어요. 아하, 낙심하고 그만두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회는 또 온다. 낙심하지 않으면 기회는 또 온다.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기회는 또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오늘 믿으면 됩니다. 지금 믿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믿으면 오늘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기회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믿으십시오. 아멘.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지 않는 거래요. 오늘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는 격언이 있죠. 뭔가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내 운동도 기피한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안 간대요. 그래서 지금 택배로 또 아니면 주문해서 먹는 그런 음식점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대요. 택배 기사가 사람 서로 만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한대요. 뭐 그런 식의 장사들이 잘 되고 있어요. 프랑도 옷을 딱 싸가지고 택배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요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내 운동도 열심히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무거운 그 쇳덩어리를 들었다 놨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쉬면 어떤 안 좋은 효과가 있느냐? 안 좋은 효과 제가 찾아봤어요. 첫째, 근육이 줄어든다. 체력이 감소하고 지구력이 약해지게 된대요. 두 번째, 최대 산소량이 감소한다. 미토콘드리아의 감소로 세포호흡이 약해진대요. 세포호흡이. 세 번째,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체중이 증가한다. 운동하다가 안 하면 체중이 증가한대요. 넷째, 혈압이 급격하게 오른다. 다섯째, 뇌가 약해진다. 우울증이 생기고 기력이 감퇴한다. 내가 요즘에 자꾸 우울증이 생긴다. 운동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섯째, 혈당이 오른다. 당뇨와 심장병 위험이 증가된다. 뭘 하다가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지.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또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묵상기도 했으면
축도 끝날 때까지 좀 안 일어나고 가만히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 정신 사나워.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냥 축도 끝나기 전에 막 한 3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막 나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끝장을 봐야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해도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 실패든 그 성공이든 끝장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한다면 한다. 그만둘 거예요, 할 거예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여러분, 어떤 목표를 정해도 좋습니다만 뭔가 목표에 이를 때까지는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를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때를 붙잡으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전도의 때, 기도의 때, 예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할 때, 공부할 때, 노력하고 집중할 때, 그리고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때까지는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는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오이코스가 주님께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놓치지 않기, 기회를 붙잡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의 때, 그 때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오늘 성경의 9절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두리라. 다시 한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그때까지 가면요,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십시오. 의료진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전파력은 강해도 치사율은 아주 낮다고 합니다. 14일 동안만 제대로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고 그래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분명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어떤 목표를 정하든 때가 되면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때를 놓치지 마라. 때를 붙잡아라.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삶에 자녀를 위한 교육일지,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일지, 아니면 지금 내 사업의 분야일지,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붙잡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때가 이르면. 따라하겠습니다.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